인사합시다. 좋은 소문을 냅시다. 네. 저는 오늘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오리라고 하면 2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생애를 살았더라면 우리도 그 사람처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역을 바꾸어 놓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났을까요? 화려한 건물일까요? 아니면 아주 많은 숫자일까요?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소문이 났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절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이 각 처의 지역마다 이렇게 소문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사도 바울 그들의 일행의 사역에서 굉장한 중요한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그리고 그 영향력 가운데서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 전도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과 도시의 몇몇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유심히 관찰을 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들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보고 있었던 거죠. 이때 그들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돌아와서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들은 무리를 가리켜서 이런 별명을 가지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별명을 보니까요,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나도 이런 별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왔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전도 폭발팀이 강서구청 앞에서 전도할 때도 어떤 분은 반갑게 맞이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막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인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별명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길래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도 왔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을 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를 뒤집어 놓은 사람들. 와, 멋진 표현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가니까 천하를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멀리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완전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끼쳤길래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별명을 얻을 만큼 복음으로 무장하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절대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조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 앞에 온 도시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강서구, 특별히 대저동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 폭발팀이 가서 천하를, 이 강서구를 뒤집어 놓고 있는 전도 폭발팀이 가가지고 막 다시 복음을 전할 때 막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몸살을 앓을 수 있고, 찬양 소리가 듣기 싫을 수 있고, 매주마다 전도하러 가는 것 때문에 몸살을 앓을 수도 있고, 전도자들이 가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곳은 그 도시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흔들어 놓기 때문이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어떤 영향을 여러분 끼치고 계십니까?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이 그냥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얘는 오기만 하면 교회다 오래, 예수 믿으래, 이런 정말 거룩한 부담을 주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강력한 영향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했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 도시를 완전히 뒤집는 대지교회 성도들이 여기에도 왔고 저기에도 왔고 지하철에도 왔고,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왔다. 천하를 뒤집어 놓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탄생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을 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새 안식일이면 3주입니다. 한 달 미만이죠.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그것이 3주이고, 그리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 이상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최소 3주 이상, 어쩌면 한 달 미만이 될 수 있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바로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이고 아름답고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그 교회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대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함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탄생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2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이런 사역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지 않을까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최소 3주 이상을 머물렀
있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완전히 한 도시가 뒤집힐 뿐만 아니라 그 건강한 교회가 탄생되고 또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각 처소마다 각 지역마다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 교회와 성도들 이웃들에게도 정말 건강한 신앙을 가진 모범이라고 들어올 만큼의 이런 좋은 소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떤 부분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나가는 반짝 유행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잠시만 뜨겁고 잠시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물론 대단히 짧은 기간에 교회가 탄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고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그 비밀, 그 비결, 어떻게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답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을까? 한번 4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좋은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안식일 3주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근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행하는 유행, 개그, 농담, 철학, 지식, 자신의 소견, 이것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농담, 유머, 개그, 여기에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거기에 감동이 돼야 되고 거기에 변화가 돼야 되는데 유머나 개그, 농담, 철학적인 것 여기에 우리가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전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 사역의 기초였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향력 끼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말씀 앞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뜨거운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같이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니까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을 뿐만 아니라 뜻을 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낭독했던 이 말씀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메시지를 풀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강론하고 뜻을 풀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핵심,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고 붙들어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응답이고 예수가 해결이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전부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해결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응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구원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 되신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분명한 복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연수, 그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기초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아가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고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복음이 지식적으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막 뜨거워집니다. 내 힘, 내 재능이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복음의 소리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파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열심일 수밖에 없고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단순히 말로만, 단순한 지식으로만 복음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 지식으로, 말빨이 좋아야지, 아는 게 많아야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지, 자꾸만 우리는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할 때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자꾸만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좀 유머를 준비해야지, 농담 아니면 뭘 준비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렸어요. 그래, 맞아, 성령이 있어야 되는, 큰 능력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배제해버리고 자꾸만 내 열심으로 가다 보니 열매는커녕 내 마음에 낙심, 좌절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중요한 세 단어를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두 단어를 보면은 바로 능력과 큰 확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이 있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큰 확신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한 거예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할 때 저 사람의 영혼은 완전히 변화될 거야. 이 복음이 전파되면 저들의 정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백성이 될 거야.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말주변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확신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언변이나 논리적인 설명으로 절대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아시죠?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패드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네임펜으로 써놨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이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의 큰 확신을 달라고 검은색으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이거를 잊어먹고 교만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를 잘 해놓고요, 됐다, 완벽하다, 혼자 주일날 설교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새벽 이제 피곤하니까 바로 잠자고 다음날 설교하러 딱 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흔히 죽순다 이러죠. 너무나 황당한 경우. 아니,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설교를 하는 내내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에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혹시나 제가 그걸 까먹을까 봐 늘 써놓고 지워주면 또 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이때마다 제가 확인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능력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방법도 있고 모든 길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태도로 복음을 받아들였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이 있었죠.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도 환난을 겪었어요. 저도 겪고 여러분도 겪고 우리 모두도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그렇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교회 오시기 전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 주신 평화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이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작년까지 정기적으로 설교했던 곳이 좀 몇 군데 있는데 그 가운데 예를 들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새벽마다 가야 하는 CBMC 기독 실업인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출근 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떤 때는 40분 안에 끝내야 돼. 예배가 10분밖에 안 될 때도 있는. 근데 식사하는 시간이 30분인 거예요. 예배는 10분이고. 그 목사님 7분, 5분인가 7분 만에 설교를 끝내줬어요. 시작했다 끝나버렸어요. 설교 시작했다, 설교 끝났다. 은혜도 못 받고 이게 너무나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또 어떤 이제 종합병원에 이제 신우회 설교를 하러 갔어요. 여기는 의사도 오고 병원장도 오고 환자도 오고 보호자도 와요. 올 때부터 막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막 눈물을 툭툭 흘리고 끝나고 나니까 기도 받으러 오시고 막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나오셨습니까? 빨리 가서 드라마 봐야지? 빨리 가서 자야지, 쉬어야지입니까? 아니면 정말 성령의 기쁨 안에 환난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놓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면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받았던 자세가 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전하는 자는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받는 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쁨과 목마름, 사모함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질적으로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해서 그 지역과 이웃 지역까지 강력한 영향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확실한 회개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 말씀을 들을 때 설교가 참 좋구나, 이 정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9절에 나온 말씀을 동사를 주목해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그 반응으로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9절에 보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의 우상, 죽었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 헛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는 그 거짓 우상 앞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모든 부흥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의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회의가 막 많아져서 하면은
계속 사무적으로 문제는 계속 진행돼요. 뭐가 많아져야 될까요? 기도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회의보다 기도가 많아져야 돼요. 계속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 말씀을 들었을 때 분명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였다는 거죠. 우상을 버렸어요. 헛된 것을 다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이들에겐 진지한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1장 3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자막이 보이시지만 그 성경 구절에서 혹시 잘 보았던 눈에 익숙한 단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순서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 되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잘 알고 늘 익숙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순서대로 우리가 익숙한 대로 먼저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설명을 붙여놨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 내적인 자세를 강조한다면 역사, 수고, 인내는 외적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행동, 결과를 보면 내 믿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쉽게 주의를 범하고 놀러 가면은 내 믿음이 그 정도인 거예요. 쉽게 막 화를 내고 쉽게 막 싸우고 그러면 내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믿음은 그 정도. 내 믿음의 행동, 그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의 수고는 사랑을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얼만큼 수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망 때문에 온갖 환난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을 했고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행함이 있었고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환난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던 비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처럼 또 하나의 교회, 그 형상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교회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흩어지는 그런 늘 일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의도하신 그대로 우리 대지교회를 110년 전에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사도 바울과 그 교인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고 그들의 소문은 각처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면 회의가 아니라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복음을 확실한 증거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한 도시에 한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모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마당에 예수님 상이 크게 있었는데 하필이면 폭격을 맞아서 예수님의 이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의제였습니다.
그것을 팔 2개를 복원시킬까 아니면 예수님 상 전체를 아예 다시 만들까였죠. 그때 어떤 사람 한 명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폭격마들 그대로, 즉 2팔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그리고 그 아래에 표말로 이렇게 써놓읍시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의 팔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팔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정말 주님처럼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손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손길을 낼 때 우리 주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비로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에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노력이 있고 분명한 복음 선포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사랑의 실천이 있었을 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정말 복음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천하를 어지럽히고 뒤집어 놓았던 저들이 여기에도 왔다. 우리도 이런 소문을 들을 만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